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입학하자마자 책을 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야 인터넷 서점이 많고 또한 책을 구할 수 있는 데가 많으니까 그냥 집에서 싸게 살 수가 있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벌써 20년이 더 된 일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서점을 돌아다녀야 됐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다녔냐면 종로서적, 한국의 한복판에 있는 종로서적과 교보문고, 그 다음에 청계천 헌책방 골목이 있는데 거기를 다니면서 책을 사면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책을 살 수 있어서 거기를 다니면서 책을 샀죠.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니까 얼마나 공부에 대한 열의가 넘쳤겠습니까? 그래서 책을 그 당시 시가로 100불, 그 20년 전이니까 요즘 시가로 하면 200불이 훨씬 넘을 겁니다. 그래서 한 20권 정도의 책을 사가지고, 그리고 그걸 하루 종일 돌아다닌 다음에 지하철, 트레인을 타고 저의 집까지 가게 되었죠. 그런데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게다가 책 20권을 들고 다니니까 피곤해서 제가 책을 갖다가, 한국 지하철은, 트레인은 이 선반이 있습니다. 짐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이 있는데 그 위에다 올려놓고 의자에 앉아서 갔어요. 앉아서 가다 보니까 졸립죠. 그래서 졸았어요. 그래서 한참을 자고 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저희 집이 있는 구로공단역이라는 역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놀래가지고 빨리 뛰어서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니까 문이 딱 닫히더라고요. 근데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마음 가운데 아차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책을 다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닫힌 문을 갖다 부여잡고 문을 두들기고 열어달라고 난리를 쳤는데, 야속하게도 이 트레인은 그냥 가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스파이더맨이었으면은 매달려서라도 갈 텐데 그러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르고 있었죠. 그리고 야속하게 트레인은 멀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스테이션에 있는 오피스에 가서 어떻게 하면 저 트레인을 다시 잡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한국 지하철 2호선인데 지하철 2호선은 순환선입니다. 서클라인이에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시간 반을 기다리면은 그 차가 다시 이 구로공단역으로 올 테니까 그때 타서 찾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1시간 반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40분을 타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트레인을 타면은 아마 얼추 비슷하게 맞을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트레인을 거꾸로 타고 거기 가가지고 오는 트레인마다 다 탔어요. 그리고 선반을 뒤졌는데 책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3시간 정도를 갖다가 그 트레인 속에서 헤매다가 결국 하루 종일 다니면서 산 책, 100불어치의 책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집에 왔습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잘 아는 권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트레인에서 급하게 내리다가 책을 다 놓고 내린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애엄마가 있는데 이 애엄마는 아기를 유모차에다 태운 다음에 트레인에서 졸다가 갑자기 내려서 아기를 놓고 그냥 트레인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아기를 잃어버릴 뻔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옆에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이 여자가 정신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아기를 데리고 다음 역에서, 다음 스테이션에서 내려가지고 아기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트레인을 탈 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어서 정확한 역에서 내리는 것이 중요한데, 혹시 졸거나 책을 보거나 딴 생각을 하다가 급하게 내려야 될 경우가 생기면은 한 정거장을 더 가더라도 내 가방과 짐은 확실히 챙겨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차라리 한 정거장 더 가면은 몇 분 있으면 다시 되돌아올 수가 있는데, 책이나 가방이나 또는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면은 이걸 찾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한국의 KTX라는 고속전철이 있는데 그걸 타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 대전까지 그 거리가 얼마냐면은 58분을 갑니다. 이게 참 애매한 거리예요. 이렇게 자다 보니까 눈을 떴더니 대전역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가방과 서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챙기다가 내리지를 못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1시간을 더 가서 동대구역까지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3시간의 시간을 허비하고 약 2만 원, 20불 가까운 돈을 허비했는데, 그때 돌아오면서도 돈과 시간은 허비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가방과 서류는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금방 회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트레인 한 정거장 더 가는 거는 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다가 가방이나 짐을 놓고 내렸다면은 그것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물론 모두 갖출 수 있고 모두 포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에 포기해도 잃어버려도 금방 복구가 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복구가 되지 않고 또한 그것이 어려운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복구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또한 복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지혜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새로운 삶은 무엇인가? 바로 죄에 속한 것들을 포기하고 영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삶이란 무엇입니까? 죄를 포기하고 생명을 얻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생명의 법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 생명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른다는 거예요. 또한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망으로 이르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영의 생각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한 친구와 자취를 같이 했죠. 이 호주식 얘기로 하면 쉐어라고 합니다. 방 하나를 빌려가지고 그 방을 둘이 같이 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 있는 그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제 친구랑 둘이 같이 살았는데, 제가 이 친구랑 같이 살다가 한 가지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주일에 1시간만 보면 좋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주일에 1시간만 보면 좋을 사람인데 매일 보면은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루에 1시간만 보면 너무 좋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같이 살면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은 하루에 1시간 보면은 피를 나는 형제예요. 근데 같이 사니까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 방을 같이 쉐어하거나 이 아파트를 같이 쉐어하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언제 이 마음 가운데 안 좋음이 생기냐면은 돈을 조금 더 쓰는 사람이 피해의식을 느껴요. 예를 들자면은 나는 과자를 2불어치를 사다 놨는데 내 친구는 1불어치밖에 사다 놓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초코파이를 사다 놨는데, 나는 그 몽쉘통통이라는 그 비싼 초코파이를 사다 놨는데 내 친구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싸구려 초코파이를 사오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돈을 조금 더 쓰는 사람이 마음 가운데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깨끗한 사람이 안 깨끗한 사람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느낍니다. 이건 뭐냐면은 방 청소를 하는데 나는 하루에 2번씩 청소를 하는데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은 일주일에 1번 할까 말까요? 이러면 굉장히 마음에 피해의식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더 예민한 사람이 둔감한 사람보다 피해의식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돈에 관해서 저는 별로 피해의식이 없었어요. 깨끗한 거에 대해서 별로 피해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예민한 것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다른 건 다 둔감한데 예민한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피가 예민합니다. 그 헤드 스킨이 둔감해요. 민감해요.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안 좋은 걸로 머리를 갖다 감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머리가 돼지털이 돼버려요. 그래서 비싼 샴푸로 머리를 감아야 됩니다. 이 한약 냄새 나는 샴푸로 머리를 감아야지 머릿결이 온전해지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안 그러면 머리가 가라앉아요. 제가 이 머리가 숱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별로 없기 때문에 아침마다 에어를 갖다 굉장히 많이 채워야지. 그래서 제 머리가 공기 반 머리 반이에요. 머리털 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안 좋은 걸 쓰면은 굉장히 스타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샴푸만큼은 좋은 걸 갖다 쓰는데 저랑 같은 이 방에서 기거하던 이 친구는 그게 둔감한 거예요. 애가 다른 건 다 예민한데 이 머리만, 두피만 둔감해. 그래서 얘는 뭐 빨래비누 같은 걸로도 머리 감고 무슨 식기 세정제 같은 걸로도 머리를 감고 비누로도 머리 감고 아무 걸로나 머리를 감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샴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급격하게 줄어있는 거예요. 얘가 샴푸 맛을 안 거예요. 게다가 얘가 머리도 길었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팍팍 쓰면서 막 머리를 감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요. 이 비싼 샴푸가 줄어드는 게 눈에 막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치사가 뭔지 아십니까? 차마 말은 못 하겠는데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진짜 치사예요. 이거 죽겠는 거예요. 말하자니 내가 너무 없어 보이고 말을 안 하자니 마음에 갈등이 오고 속이 상한 그러한 단계, 이 단계를 전문 용어로 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치사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은 못 하겠고, 그리고 이 샴푸는 나날이 줄어가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고통이 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아이와 같이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친구 관계를 유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거기까지도 갈등이 오는 그 단계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주님,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 친구가 샴푸를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저 친구가 네 샴푸를 씀을 통해서 네가 받는 피해는 얼만큼인가? 계산을 다 해봤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 샴푸를 쓰면서 입는 제 피해가 뭐냐면 한 달에 3불 정도의 피해를 입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3,000원 정도. 그러면 거기서 또 질문이 옵니다. 3,000원이 중요한가? 친구가 중요한가? 이거는 누가 말해도 뭐가 정답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거기서 갈등하는 마음을 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친구 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0원이 중요합니까? 친구가 더 중요합니까? 이건 누가 뭐래도 친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3,000원 때문에 올무에 걸려요. 3,000원 때문에 갈등을 겪어요. 그리고 그 3,000원어치 때문에 내 인생에서 사람을 하나씩 제외시키기 시작합니다. 쟤는 이게 아니야. 쟤는 요게 아니야. 쟤는 이게 거슬려. 그래서 내 인생에서 하나씩 치워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내 인생 가운데 사람이 아무도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법을 따라갈 때, 육신의 법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남는 건 무엇인가? 성경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에 따라서 내가 자존심만은 지켜야지, 괘씸한 건 못 참지, 기분 나쁜 건 못 참지 라고 나가다 보면은 결국 나의 안에 남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통계를 냈어요. 한국 남자가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이 무엇인가? 그 표현을 봤는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회 경험이 많아질수록 많이 하는 표현인데 그게 뭐냐면은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이 표현을 가장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표현이 술을 끊겠습니다,
담배를 끊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살겠습니다.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말을 언제 많이 쓰냐면은 주로 부모 자식 간에 의절할 때 이 말을 제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자식 보고 너 우리 집에서 나가라.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그래서 자식이 나갔어요. 그러면 아니 저런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명절 때 자식이 왔어요. 그럼 얼굴을 안 봐요. 방에서 나오질 않고 방문을 닫아놔요. 그때 엄마가 가서 그렇죠. 여보, 우리 애가 왔으니 가서 얼굴이라도 보이고 인사라도 받아요. 그러면 그때 아버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여기서 한다면 하는 사람이 여기서 나와요. 이게 뭡니까? 자존심의 문제고 아집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갖다 주는 결론이 뭘까요? 집안이 깨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식들도 비슷합니다. 특별히 아들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가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나가라. 그러면은 그때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일단락돼요. 그런데 거기서 또 자존심 부리는 아들들이 있어요. 나가라면 나가지요. 내 이 집안에 다시는 안 옵니다. 그리고 나가요. 그리고 명절이 됐는데 어머님이 전화를 하세요. 너 집에 한번 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은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못 갑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의 결과는 뭘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자존심은 지켰는데 인생은 망해가는 거예요. 내 자존심은 지키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망해가는 것이고, 내 인생은 죽어가는 것이고, 내 인생은 메말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원칙에도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살리는 원칙이 있고 죽이는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자존심이라는 사슬에 잡혀가지고 죽이는 원칙에서 나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고 그래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대요. 저 사람이 천국 가면은 나는 천국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결국 나만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죽을 길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자기 죽을 길을 찾아갈까요? 죄의 습관이 그에게 남아있을 때, 육의 모습이 그에게 남아있을 때, 우리는 이 죄를 향해서 있을 때 나를 죽이는 일 가운데 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나를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내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단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나를 소멸시키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육신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사망에 이른다. 그 육신의 법, 그 육신의 아집, 그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살 때 결국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7절, 8절,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육신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존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기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생명과 의에 이른다, 생명과 평안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영에 속한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지금 네가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또한 네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그것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너의 자존심인가 또는 너의 기분 나쁨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육으로 생각할 때는 자존심이 상하는가 상하지 않는가를 보고 결정을 해요. 또한 육으로 살 때는
내 기분이 나쁜가 나쁘지 않은가를 보고 결정을 해요. 그런데 영으로 살면은 무엇을 보고 결정하냐면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선택의 폭이 틀려지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월이 됐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그 베트남에서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낳을 때는 그 베트남에 약간 의료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저희 아내가 나이가 많아서 낳는 노산이고 애가 조금 크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낳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낳기 한 달 전에 한국으로 보냈죠. 그래서 한국에서 한 달 후에 이 제왕절개, 이 수술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몸조리를 하고 한 달 있다가 이 베트남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혼자 못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데리고 왔죠. 그래서 제가 가서 데리고 왔는데 가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 아내가 짐을 꾸려놨는데 그 짐이 커다란 박스로 6박스가 있는 거예요. 키로를 재봤더니 100kg가 넘어요. 그런데 이 짐을 옮겨야 되는데 저희 아내는 이제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기가 있으니까 이 아기를 안고 있고, 이 6박스나 되는 100kg의 짐을 이고 지고 밀고 끌고 누가 다 했냐면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걸 공항에다 낑낑 메고 이고 지고 그러고 막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짐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베트남에 제가 갔다가 처음 한국에 혼자 들어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과 저희 장모님, 처갓집 식구들이 음식을 굉장히 많이 싸주셨어요. 그래서 뭐 사과, 배, 뭐 그다음에 한국 포도 뭐 이런 걸 갖다 잔뜩 싸주시고, 또 어떤 권사님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생선 있지 않습니까? 굴비를 갖다 10마리를 갖다 이렇게 엮은 걸 갖다가 그걸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천공항에 왔는데 그때 처음 왔다 나가는 거니까 배웅을 하겠다고 친구들과 그 다음에 청년들이 와가지고 한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배웅을 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들어갈 때라서 예배를 끝나고 온 길이라서 양복을 입고 굉장히 멋지게 하고 그러고 왔죠. 근데 거기서 막 가지고 가라고 음식을 갖다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방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짐으로 수화물로 붙였는데 제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불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 봤더니 그 엑스레이에 그 생선 10마리가 이렇게 나란히 줄 서서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뺐어요. 그리고 무게를 달아봤더니 너무 무거워서 못 가져간대요. 그래서 사과를 빼가지고 생선을 빼가지고 한 마리씩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고, 그 인천공항에 거기서 양복을 입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짐에서 사과를 꺼내고 생선을 꺼내고 막 김치를 꺼내고 그래가지고 하나씩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항에 이렇게 폼나게 다닌 걸 좋아하지 이렇게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닌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아기용품이다, 아기 분유, 그 다음에 아기 장난감, 아기 옷 뭐 이런 걸 갖다가 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 6박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천공항에서 그걸 갖다가 밀고 끌고 어떻게 해가지고 다 짐을 붙였어요. 그리고 호치민에 있는,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탄손역 공항에 왔는데 거기는 인천공항처럼 크지가 않아요. 굉장히 조그매요. 그 다음에 이 짐이 돌아가는 벨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벨트가 굉장히 좁아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덕지덕지 붙어서 그 짐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아기를 돌보고 있으니까 저희 아내더러 아기를 안고 한쪽 구석에 있으라고 하고 제가 트롤리를 가지고 짐을 빼러 간 거예요. 근데 그 트롤리에 조그만 바스켓이 있는데 걷다가 뭘 얼려놨냐면은 제가 해외 다닐 때 늘 가지고 다니는 백팩이 있어요. 그걸 갖다 걷다 얹어놨죠.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은 여권, 제 여권과 저희 아이 여권, 그 다음에 해외 나갈 때 써야 되는 지갑이 있는데 거기 일단 US 달러가 있고 일본 엔화가 있고 호주 달러, 그래서 한 500불 정도가 들어있었고, 거기 굉장한 중요한 서류 몇 개가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노트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트롤리에다가 올려놓고 짐을 갖다가 이렇게 빼고 있는데, 이 옆에다가 트롤리를 놓고 이렇게 짐을 빼서 놨는데 딱 보니까 트롤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배낭까지 없어진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저 굉장히 젠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어떤 일이 있어도 별로 당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영어 Help me 뒤에 플리즈는 꼭 붙였어요. 고함을 질렀어요. Help me, help me 막 그래가지고 거기 공항 직원들을 부르고 항공사 직원들이 왔죠.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내 여권과 돈과 노트북과 서류가 들어있는 가방이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공항 직원들이 거기를 다 찾았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무실에 가서 봤는데 그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만 딱 CCTV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고 돌아다녔는데
결국 여권과 그 가방을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안에 있는데 왔는데 갑자기 속이 이 부글부글 끓는 게 막 나오면서 목 있는 데까지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당신이 짐을 너무 많이 챙겨가지고 내가 가방을 잃어버렸잖아. 이 소리가 여기 목 있는 데까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은 본능적으로 어떤 마음이 나오냐면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습니다.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본능이에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우리 아내가 짐을 너무 많이 챙겨서 내가 짐을 잃어버렸으니까 원망할 대상이 우리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원망을 하려다가 말았어요. 이게 소리가 쑥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꽁꽁 참고, 그리고 어떻게 택시를 불러가지고 여권도 없이, 여러분들 해외 살면서 여권을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가슴 떨리고 얼마나 삶을 힘들게 하는 일입니까? 그러고 나서 그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죠. 그리고 집에 와서 이렇게 잠을 못 이루겠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까지 끙끙거리고 있는데,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급하게 받았더니 공항이에요. 공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짐을 찾았다는 거예요. 가방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찾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밝아가지고 택시를 타고 공항에 갔어요. 그때 그 공항 직원이 저한테 가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을 열어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여권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노트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중요한 서류도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지갑을 열어봤어요. US 달러 그대로 다 있고 엔화 그대로 다 있고 호주 달러도 그대로 다 있었어요. 뭐가 없어졌냐면은 베트남 돈이 있었는데 50만 동만 없어졌어요. 여기서 50만 동이랑 얼마냐면은 US 달러로 25불입니다. 그것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수수료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왔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타고 오는데, 타고 오면서 너무 감사하죠. 너무 좋죠. 근데 제가 택시를 타고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찾는데, 회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였냐면은 12시간이 걸렸어요. 딱 12시간 만에 회복이 원상복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거기서 참지 못하고 우리 아내한테 당신이 짐을 너무 많이 챙겨서 내가 여권을 잃어버렸잖아 라고 원망의 얘기를 했다면은 우리 아내의 마음속에서 그 말이 사라지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아마 평생 걸렸을 거예요. 아마 그 말이 가슴속에 남아있어서 잊혀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소한 물건 하나 찾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건 하나 찾고 자동차 조금 기스나고 그 다음에 여권을 진짜로 잃어버려서 못 찾았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그거 영상관 가서 다시 만드는데 길어야 한두 달이에요. 그리고 그 중요한 서류도 그거 다시 재발급 받는데 길어야 한두 달이면 돼요. 그리고 돈이랑 노트북도 어떻게 하면 1년 지나면 다 복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아내한테 험한 말을 해가지고 그 말을 날렸다면은 우리 아내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복구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금방 찾을 것 때문에 영원히 찾지 못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95%가 성격을 쓰라고 그러면 자기 성품을 유순하고 온순하다고 씁니다. 그리고 옆에다 하나 더 붙여요. 그런데 다혈질. 그렇게 붙여요. 유순하고 온순한데 다혈질이에요. 이건 뭘까요? 한마디로 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 많이 붙여요. 착한 사람이 화나면 무섭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소개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너무 유순하고 온순해요. 그런데 화나면 무서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욱한다는 얘기예요. 욱하면 어떻게 되냐면 뒤집어 엎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욱한 것 때문에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욱해서 잃어버린 건 뭐냐면 멀리 있는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가장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욱해가지고 자녀들한테 소리 지르면은 그 자녀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욱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화를 내버리면은 그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약 공동체에서 욱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험한 소리 해버리면은 공동체에 있는 식구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연애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마음이 열려요. 그 마음이 열리는데 이 마음은 뭐와 똑같냐면 판도라의 상자와 똑같아요. 그 마음이 열리면서 사랑과 애정이라는 그 감정도 나오지만 그것과 동시에 나오는 게 미움이라는 감정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자분들 누구 자기 친구, 여자친구 기다리는데 그 여자친구가 10분 늦고 5분 늦으면 신경질 안 나잖아요. 그냥 그 인생 원래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남자친구가 늦으면은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오면은 말도 안 해요. 제가 보면은 연애하신 분들 싸우는 패턴이 이래요. 주로 형제들이 늦어요. 주로 형제들이 늦으면은 그러면 자매들이 말을 안 해요. 그럼 형제들이 처음에는 막 애교를 펴요. 막 깍꿍막 이러고 뭐 먹으러 갈까 그러고 막 옆에서 수선을 떨어요. 그래도 자매가 뾰로통하면은 그때 형제들도 열받아요.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해요. 너는 옛날에 안 늦었어? 막 이러면서 너는 몇 번 늦었는데 나는 한 번 늦은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고. 싸울 것 같지 않은 거 가지고 싸워요. 왜 연애하는 사람들이 싸울 것 같지 않은 거 가지고 싸울까요? 만약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서로 동성애 친구들끼리라면 안 싸울 건데 이성으로 사귀는 사람들은 싸워요. 왜 그러냐면 마음에 뚜껑이 열려서 그래요. 사랑이 나오는 것만큼 미움이라는 감정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하시는 분들이 누구한테 실수할 확률이 제일 많냐면은 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실수할 확률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여태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실수 제일 많이 했나요? 엄마한테 제일 많이 했죠. 엄마한테 못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했죠. 왜 나를 낳으셨나요? 부터 출발해가지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부터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하지 않았습니까? 왜 엄마한테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했을까요? 엄마를 가장 사랑하니까 그래요. 엄마와 가장 친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거가 똑같이 내가 지금 누군가 연애하고 사귀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 감정이 열리면서 안 할 소리, 할 소리, 안 할 소리를 다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의 법 아래로 가면은, 육신의 법으로 가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너무 젠틀하고 너무 좋은 사람인데, 어디 가나 공손하고 너무 좋은 사람인데 자기 여자친구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자분들 만약에 남자친구가 때리면은 헤어지십시오. 뒤도 돌아보지 말고 헤어지십시오. 절대 그거 해결 안 됩니다. 만약에 남자분들, 여러분 여자친구가 여러분을 때리죠? 맞으세요. 맞는 데까지 맞아보세요. 그리고 도저히 못 맞겠다 싶으면 그때 도망가세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감정의 뚜껑이 열렸는데 이게 닫히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들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앞에서는 이렇게 괄괄한데 뒤끝은 없다고. 왜 뒤끝이 없을까요? 앞에서 할 거 다 했으니까, 앞끝이 있었으니까 뒤에 남는 건 후회와 자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 막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좋을 땐 되게 잘해줘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막 해요. 그런데 또 나중엔 잘해줘요. 때려요. 그 다음에 선물 사가지고 와요. 무릎 꿇고 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용서가 돼서 잘 되는 것 같으면 또 때려요. 그리고 또 무릎 꿇고 빌어요. 눈물 흘려요. 나중에 막 자학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육신의 법 아래로 나기 시작하면은 끝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비참해지고 모두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비참하게 하느냐? 누구를 어렵게 하느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더불어 나마저도 비참해지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자분들 가운데 폭력적인 본능에 대해서 나는 다혈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폭력적인 본능이나 욱하는 것은 절대 성품 아닙니다. 그건 상처입니다. 만약에 그걸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굉장히 힘들게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길 여러분의 가정을 굉장히 어렵게 할 겁니다. 금식을 해서라도 끊어내십시오.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와서 이것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여자분들, 갑자기 짜증이 물밀듯이 몰려와서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남자친구를 갖다가 건들지 않으면은, 막 어떻게든지 팍팍팍 긁지 않으면은, 여자분들은 남자친구들을 언제까지 긁냐면은 그가 폭발할 때까지 긁어요. 언제 폭발하? 그래서 그걸 갖다 다른 말로 깐죽거린다고 그럽니다. 폭발할 때까지 깐죽거려요. 그리고 폭발하잖아요. 그럼 내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가요.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깐죽의 성품을 버리지 않으면은 여러분 가족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이거 금식을 해서라도 끊어내야 됩니다. 롱펠로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화살과 노래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허공을 향해 화살을 쏘았네. 나는 그 화살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네. 세월이 지난 후 나는 숲속 한 나무에 그 화살이 박혀있는 것을 보았네. 나는 노래를 불렀네. 나는 그 노래를 잊어버렸네.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 내 친구의 가슴 속에 그 노래가 남아있음을 보았네.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욱해서 한번 날렸고, 나는 홧김에 한번 날렸고, 나는 홧김에 한번 한 행동인데, 그리고 나는 잊어버렸어요. 화나면 그럴 수도 있지, 욱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가슴 속에,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끼고 내 목숨을 바쳐도 좋을 만한 그 사람의 가슴 속에 그게 남아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죄의 법 아래, 육신의 법 아래로 따라가면은 이것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영의 것, 하나님의 것, 성령의 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억누르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욱하는 마음들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잡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잡아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더 괜찮아지는가? 안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더 눈치 볼 게 없어져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눈치 볼 게 없어지니까 더 함부로 행동해요. 더 막 행동하게 돼 있어요. 젊었을 때 잡아야 됩니다. 혈기가 있을 때 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잡는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